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하는 질문이요. 한 존재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편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 안전하려면 좋은 평판이나 돈,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생각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두 가지 삶의 방식, 그러니까 두 갈래 길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 더하기 알파의 길이에요. 믿음에다가 계속 뭔가를 더해야만, 그래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다른 한쪽은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길이고요. 믿음 그 자체에서 모든 걸 발견하는 삶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요, 그냥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골로새라는 고대 도시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한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시간은 서기 6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아주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이상하고 위험한 가르침 때문에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위험한 가르침, 이걸 우리가 골로새 2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옥죄는 이상한 규칙들을 잔뜩 내밀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마시면 안 돼, 이날은 꼭 지켜야 해. 심지어는 중재자랍시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까지 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무서우니까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금욕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하면서요. 바울은 이 모든 걸 듣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사람들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일 뿐입니다. 라고요. 한마디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은 그 이상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반박하지 않아요. 대신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거대한 그림을 딱 펼쳐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최고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전부 다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권세들이라는 말에 골로새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말이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목적 그 자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즉,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부터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은하계까지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즉 몸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옛 창조 세계에서도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도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한 으뜸, 즉 최고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영적 존재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걸 예수님께 더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에게 피조물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은 이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그 거짓 교사들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하고 강요했던 그 모든 규칙과 의식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굳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영들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서 끝없이 외부 규칙을 지키며 불안에 떠는 삶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믿고 내면의 감사를 통해 기쁨과 평화,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삶이죠. 이게 아직 좀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황제의 신부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자, 옛날에 한 평범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늘 길거리 도적이나 부패한 관리들을 무서워하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온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나타나 이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인의 신분과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황제의 권위와 안전, 부요함이 전부 그녀의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길거리 도적 따위는 감히 그녀를 넘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전과 자유,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고대의 편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플러스 알파로 추구하고 있나요?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만약 그 모든 것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